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강릉 아산병원 원목으로 계시는 김상훈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4번이나 유산한 목사님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서 2000년부터 아이를 입양하여 10명의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상처받은 아이들이 집에 와 밝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부모 없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 입양을 하나씩 하다 보니 1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부부는 모두 신장이 하나씩밖에 없는데요. 둘째가 입양된 지 얼마 안 돼 이 폐쇄성 모세기관지염으로 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부부는 제발 이 하선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선이가 수술을 잘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이 부부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며 차례로 신장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또 자녀 중에 이 요한이는요, 입양 당시 IQ가 60밖에 되지 못하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사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IQ 130이 넘고 학교 시험에서 거의 전 과목 100점을 맞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두 부부의 도움 덕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요, 남녀노소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고민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1편의 저자 또한 우리와 같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기서 산이란 특정한 산을 지칭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 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산이 산들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불특정한 산, 그 산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법한 특정한 산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산은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시작 부분에 기록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수도로 정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지역은요, 해발 800m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천연 요새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수도다운 수도를 경험하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있는 저 멋진 성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산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산이 나를 정말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방에 자리 잡고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이 산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안정적인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 산들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사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지요.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게 되지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신의 존재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그를 의지하려고 한 것이지요. 지도자였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힘들을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신용카드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남자의 자존심은 이 지갑의 두께에서 나온다라는 말 많이 사용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면 힘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결국 이 물리적인 것에 힘이 있다는 말이죠. 남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집 한 채라도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저금된 돈이 이 두둑하게 쌓여 있을 때, 아니면 연금이라도 두둑하게 쌓아 놓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만한 물리적인 것은요, 성적이죠. 성적이 나의 미래, 성적이 나의 직장,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학생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중학교 때까지는 소외되고 외로운 그런 삶을 쭉 살아갔는데 고등학교 때 마음을 먹고 공부를 제대로 해서 성적 하나만 그냥 올랐더니 친구들이 자기에게 붙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성적 잠깐 올랐더니 인기가 생기고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학생들은요, 성적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처럼, 물리적인 그 성적이 올랐을 때 마치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안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요, 이러한 물리적인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저자는요, 이 산들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정말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지요. 세상이 자신이나 물리적인 조건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이름은요, 여호와 이레이지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이름은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이름에 여호와 삼마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한 표현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시작인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성경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드러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니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성경을 접한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 땅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지요. 누구나 바닷길을 걷다가 쌓여져 있는 모래성을 보면서요, 바람이 불어와서 모래가 스스로 모여져서 성이 쌓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성들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 땅 만물들도 동일합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창조물이며 주님의 솜씨라고 고백할 수 있지요. 얼마 전에 한 공동체에서요, 설악산에 갔다 왔는데 눈 내린 설악산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이런 창조물들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창조 세계를 위해 지금도 매 순간 일하시고 계시지요. 혹 자는요, 하나님을 단지 시계 수리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를 만든 후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창조 후의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04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땅으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새들이 그 곁에 깃들게 하시고 풀을 자라게 하셔서 들짐승들이 뜯어먹게 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 채소를 비롯한 먹거리를 주시며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지는 때를 알려주기도 하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의 참된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무게를 실으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요. 창조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이론 중에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진화론이란 이 세상 만물은 적응과 발전을 통하여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약육강식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란 약자는 강자의 먹이가 되는 구조이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적응을 못하는 약한 존재들은 유지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물든 사람들은요,
약자가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힘씁니다.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요.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미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높은 자리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요. 창세기 11장에 나온 이 바벨탑 사건이요, 이것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수를 경험한 백성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탑을 쌓았습니다.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해 가면서 탑을 쌓았는데요. 그들이 계속해서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탑을 쌓은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또 홍수를 내리시기까지 이 땅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탑을 쌓으려고, 자신 스스로 더 높은 곳에 자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갔지요. 그가 이렇게 많은 나이에 익숙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그 요셉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지요. 또 종살이를 하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감옥에서는요, 믿고 있었던 관원장에게 수년 동안 배신도 당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때문이었죠.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은요, 그의 노래 모래알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래알 하나하나에서 한순간의 격분 가운데서 조물주의 손길을 보내 떨리는 잎사귀에서 모래알 하나하나에서 라고 말을 하지요. 모래알 하나에도, 떨리는 잎사귀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족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혹 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산들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참된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키신다라는 단어이거든요. 3절을 보면요, 지키시는 이가 라고 말을 하고요, 4절에서도 지키시는 이가 라고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또한 5절에서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7절에서도 너를 지켜 라고 말을 하고요, 8절도 지키시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 땅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되요, 먼저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의 실족하다는 말은요, 발을 헛디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은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의 해는요, 너무나도 강렬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지순례를 가면은 선크림, 선글라스, 모자 이런 것이 없이는 외부 활동이 거의 어렵습니다. 너무나 태양이 강렬해서 반팔을 입고서는 버텨낼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는요, 낮의 해는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밤이 되면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낮의 해와 밤의 달이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어린 자녀가 다치지 않도록 늘 조심합니다. 예. 또한 다음 세대 사역자들도요, 성경학교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면서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관한 이러한 것들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예. 실족하지 않게 지키는 것은요, 인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는 한계와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인간의 한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않고는 결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짜증을 잘 내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짜증을 잘 내는 때, 3위는요 배고플 때 짜증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2위는요 졸릴 때 짜증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1위는 뭘까요? 배고프고 졸릴 때 짜증을 가장 많이 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는 버텨낼 수가 없는, 그게 인간의 한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자는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하여도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기 마련이지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지만 늘 아쉽고 자녀에게 미안한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지켜주심은요, 완전한 지켜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완전한 지켜주심이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사건과 사고가 하나도 없도록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 고등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고등부 아이를 처음 만난 때는 이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병문안을 가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아이를 처음 만났어요. 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무릎이 다쳐가지고 긴 시간 입원을 해야 하고 또 긴 시간 목발을 짚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신 걸까요? 이뿐이 아닙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해지신 분들,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들,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문제를 두고서 고민을 하는데 그 답을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것,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 아무리 돌아봐도 영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아예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딱 3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는 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또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말을 하죠. 또한 세 번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하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이 3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점은 세상에 익숙하게 되지요. 마치 물질이 다인 것처럼, 건강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물질적인 손해, 건강상의 문제와 사고를 당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르는 건 그것에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삶은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주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가는 여행과도 같다면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지요. 저는요,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행 중에 이 좋은 숙소, 또 여행 내내 되게 행복한 이런 기억만 남는 그런 여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혼여행과 같은 그런 여행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여행도 있습니다. 4일을 간다면 한 3일은 힘들지만 마지막 날은 또 힘든 여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행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매우 힘들었던 여행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요, 단 하루도 맑은 하늘을 보지 못했고
여행하는 모든 기간 동안 힘든 날, 힘든 여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돌아와서 추억하면서 그 여행을 돌아보니까요, 모든 여행들이 다 의미가 있었고 모든 여행들이 다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건강상으로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만큼 힘든 일들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가는 여행과도 같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족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한 영어 단어를 발견을 했는데 이런 단어입니다. 보시면요, 이 단어는 영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보면은 두 가지 문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띄어쓰기를 하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 나의 도움이 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있다고 하여도 나를 해치지 않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등 이 모든 문제 등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 산들을 바라보며 도움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참된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도 완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심을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산들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